네, 할렐루야. 네. 아침에 5시 여기 거기 시간 4시부터 일어나셔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 떼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화면에 들어오셨는데 아직 화면에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니, 우리 신학생 후보생들은 웬만하면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가을거지철이라서 얼굴들이 안 보이시는지,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가을 거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얼굴 보이시는 분들은 늘 얼굴 늘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저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신적 존재를, 신을 우리 인간이, 이 죄덩어리 인간이 신적 존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어서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래 원수, 이 안에 큰 돌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셔요. 내가 잘해서 뭐 열심히 새벽 기도 잘해서 열심히 성경 잘 읽어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3년을 우리 공동체 같이 한 자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정말 이게 이런 일은 또 10년이 지나도 그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다 보이는데 그분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1년 전, 2년 전에도 반복적으로 해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자식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자녀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주인이 돼가지고 양의 음성을 어떻게 못 알아듣겠지만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부모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이라고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이그러지고 조금 못나 보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품이 날로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착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본연의 착한 성품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착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날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쩌다가 힘들 때 한 번씩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돕는 분 정도로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아버지를 알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딜레마예요. 딜레마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자식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아버지 집에 가져다 넣었는데 아버지 음성을 안 들으니 남들이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음성 듣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꿔져 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도 같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사는데 어떤 때는 말해주고 싶어도 알아들어야 말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어떤 때는 나도 막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해주지만 그러나 나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또 들으려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직 새벽 기도 이제 들으신 분 중에 화면도 끄고 들으신 분도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아버지의 음성을 발견하고 여기서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혈 찬양이 보혈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보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혈 찬양 띄워주세요. 자, 4시부터 앉아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좀 풀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됐는가.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 다 버리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번에 우리 목소리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더러운 죄 희게 있는가. 하는 능력을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우리 모두를 의지하는가.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시원하시죠? 이 보혈 찬양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길 수 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아버지 옆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빚 갚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기시고 지금 뽑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주일날에 정기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다 훈련 주는구나. 그 잘 살던 집안이
예? 저기 이제 두메산거리에 들어가셔서 그 뭐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면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면 그 뒤에 있는 두 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보면 그런 분들이니까 또 그런 아드님이 나오신 거예요.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돈을 왜 봅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나가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이 돼서 살아버리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물론 몇 번은 살겠죠. 의지적으로. 인간이 뭐 목표 의식적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우리가 환경을 겪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잖아요. 나를 지명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딱 순간이 될 때 뭘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 각오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각오가.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 그래서 그런 글이 있었구나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내 행동은 X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출애굽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너의 눈물을, 너의 그 슬픔을, 너의 그 한숨소리를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하고 지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그 아버지가 누구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그 옛날에 네가 그렇게 강내밭 속에 숨죽여서 울었던 너의 모습, 강을 건넜을 때 한 번 죽었던 그 슬픔, 친구가 날 배신하고 날 팔아먹고, 에? 내 자녀를 내가 내 손으로 땅에 묻어야 했던 그 슬픈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왜 나왔습니까? 라는 근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내 말을 내 뜻대로만 행한다면 너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데려갔습니까? 우리를 강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어때요? 뭐가 있으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내 각오가 보여야 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이시는 게 1단계예요. 처음에는 막 눈물 나고 막 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 내가 예전에 정말 요만한 죄까지 다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죄의 힘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정말 처절하게 미워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되면, 아니 그렇게 돌을 열심히 닦으신 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불교인이 진짜 불교인들은 진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을 똑똑 먹는 깨끗하게 참선하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나를 더럽게 하는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제 박진혜 목사님이 설교 때 계속 우리가 설명하는 걸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보혈의 십자가를 한 방에 지심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한 방에 없애버린 거예요. 나는 이젠 죄 지은 몸이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줬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너 정죄가 뭐예요? 너 지옥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가는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나? 우리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요즘 우리 계속 열심히 읽잖아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아직 이 문제가 이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과 나의 각오를 아직도 끌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짝 보였다 말아요. 그러니까 진짜 처절한 나의 어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누구인지를 해결받아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뭐가 지나가요? 모든 죽음, 모든 아픔, 모든 우리 집안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고요. 자, 이제 그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세례? 결단하는 거죠. 아,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는 이제는 지옥에 안 가고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있겠다면서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답답해서 말해요. 공동체 있겠다고 결정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 시내산 앞에 이제 부르세요. 그리고 뭘 주냐면 계명을 주는 겁니다. 언약 관계로 이제 나를 만나요. 조금 철 들었기 때문에 이젠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았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아듣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이런 걸 원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그냥 발자국만 붙잡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안 도와주시면 죽을 거예요. 이런 1단계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3년 정도 되면 이제는 여러분 집 매일 성경 2장 읽고 열심히 새벽기도 훈련받고 그것만 합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학업생들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받아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가 그냥 미신적인 존재, 내가 부르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착각하면 복이 한 길로밖에 안 와요. 지금 이게 뚫어져야 되는데 무장적 부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맞추기를 아직도 원하는 1단계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 생명을 살리기 원하고 오늘 성경의 십계명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는지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화가 통하는 관계,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뜻이 같은 단계로 가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한 거야. 대화가 막혀. 나도 지금 그 자매하고 대화가 1년 전에 대화를 똑같이 나누는데 나도 막히는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3년 정도 믿고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 4계명이라면 오늘 5계명을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창기부터. 근데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어야 뭔가 되더라. 주고받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달라. 아버지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은 날 미신적인 존재,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1단계나 조금 있지. 왜 지 마음대로 사는데 아버지가 돕겠습니까? 물론 돕겠죠. 하나님의 모든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해와 달과 빛 공평하게 다 비춰요. 그러나 1단계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해서 만나주는 단계였다면 2단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시내산 앞으로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너희가 나를 맞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으로 가서 주의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주의 제자가 돼야 사람을 살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죠. 평생
평생 남이 다리 만지고 평생 남이 가가지고 설거지만 해주다가 살겠습니까? 설거지 해줘도 평생 남이 뒤치갔더리 해줘도 사명 있는 자는 다르다고요. 평생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남이 지 뒤치다거리 해줬잖아요. 총무로. 그러나 그는 달랐어요. 뒤치다거리 해줘도 다 그를 존중했다고요. 지어는 그의 집주인까지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내가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언약 관계로 만나신 그 주님을 믿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하든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가기 때문에 이 위대한 비결을 여러분한테 계속 우리 새벽마다 목사님들 나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5계명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한다. 뭐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인도했던 건 너 노예로 살 뻔했던 너를 나는 이게 아주 처절하게 이해돼. 우리 북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저 북한 생활과 여러분 중국 땅에 물론 여러분들 힘들게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컷 새 없이 사람이 한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초상화 닦고 이거 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있었습니까? 언제? 주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쉬기라도 했나요? 인민학교 때 내가 좀 쉬었던 것 같아. 아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나는 그 안 나오는 애들을 또 어째 그렇게 맨날 가서 찾으러 다녔던지 얼마나 그 또 했습니까? 또 우리 청년동맹 가입은 어때요? 청년들은 앞장에 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다 불러 먹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대학교 가고 그렇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죠. 강을 건너고 아예 노예된 너를 끌어서 자유의 땅에 오게 했잖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해낸 그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싫어요. 이렇게 되면 싫어요. 이렇게 되면 싫어요. 이렇게 되면 싫어요. 아버지 여기다 갖다 맞추세요. 하나님이 진이에요. 진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등잔 아시죠? 등잔 이렇게 만들어서 비비니까 싹 거기서 진이라는 이름의 신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3가지만 들어줄게. 진이에요?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1단계에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진이 같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 등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다 놓는 거지.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 안에 다 계시고 그의 영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는 거죠. 얘는 정말 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아버지가 다 밀어준다니까. 도와주고 막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아버지가 왜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결단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세례예요. 홍해를 가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가 뭐예요? 수상돼 버리면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 여러분 이제 북한에 건너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다시 건너간 분들 다시 넘어오세요. 너 건너가니까 어때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건너가는 세상 바보들인 거예요. 그게 왜 그 땅에 뭐가 왜 건너가는
건너가지 말라고 이 다시 못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근데 그 뒤 길을 쓰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못 건너간 내 눈앞에서 이거 못 건너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끊어내야죠. 돈이 급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걸 한번 끊어내보라니까요. 어떻게 끊어낸다고요? 지금 당장 나가서 가을 거지하고 당장 나가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죠. 근데 북한의 가족은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여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성희 집사님이 금요일날 그때 우리 수요일날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성희 집사님 항상 가족을 걱정하게. 성희 집사님이 건강하게, 성희 집사님이 뭐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희 집사님 때문에 북한의 가족 다 먹여 살린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난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우리 북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구나 딱 있어요. 이 생각이.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신뢰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어떤 상황 가운데 보호막을 하나님 다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단 끊어내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참가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급이 많아요. 이 말이 통하니까 이 아버지의 말만 하면 막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왜 아버지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같은 인간을 존중해 주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어땠어요?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소위가 좋아야 되는데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물고 떨어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3년쯤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나를 물고 뜯고 해도 그 상대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화목하고 내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에 들어오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홍해에다가 깔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더 발견하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홍해가 아니라 강야를 건널 때에 주의할 점,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갑자기 막 돈이 막 벌어지지 않고 갑자기 뭔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팍팍팍팍 기도 제목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든 상황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구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구약시대 때는 내 힘으로 갔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다면 신약시대, 우린 지금 신약,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냥 끌고 가신다고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선택만 하면 돼요. 오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칭찬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고 행복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친다니까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면서 내 모습은 딱 보면 형편없지만 성령께서 이끄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날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이후에 또 10년 이후에 내 모습을 보면 꿈을 그려지는 거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주님 성품 닮아갈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을까?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5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짐승은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먹이고 새끼를 보호하고 이런 도리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 도리가 없어요. 새끼가 좀 크잖아요. 그럼 엄마 거와 먹으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으르렁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정말 어쩌다가 정말 희귀한 동물이 나타나니까 왜 부모도 공경하고 막 이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동물 농장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돌입니다, 이게. 짐승 한번 여러분 많이 키우잖아요, 농촌에 있으면서. 짐승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새끼를 키우는 돌이 있어도 부모 공경하는 짐승이 있으면 됐다 놔보세요, 한번. 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그냥 남이 그냥 끌려다니고 막 눈물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눈물 콧물 짜고 맨날 사탄의 공격에 넘어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존재로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시 자신이 그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잘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예요. 부모가 일생 동안 섬겼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그 북에 보내는 편지를 띄울 때 제가 가슴 뭉클했던, 같이 울었어요. 제가 그 공개하게 그래서 각자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그 대부분이 또 뭐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부모였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한 번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말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시는 거. 아버지가 이런 생선 좋아하셨죠. 그 생선 보면 나는 막 눈물 꺽꺽 막혀하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만났을 때 나에게 이랬죠. 그 좋은 추억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일생을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 밑에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부모 밑에 24년을 살았나 같이? 근데 그 24년을 살면서 북한에서 오직 하면 남자들 맨날 밖으로 돌리잖아요. 엄마도 맨날 바빴어요. 거의 할머니 손에서 양육받았지만 나는 최고를 기쁘게 생각한 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아준 거.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 믿게 해준 거.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날 협박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너하고 내 두만강 빠져 가서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따라 이제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예수 믿게 해줬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내 인생에 막 약도 먹고 막 자살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버지가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도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이렇게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이 맨날 그냥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싫다고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으로서 먼저 첫째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단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살아라. 1계명도 4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내가 너를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만 너 기억해라. 두 번째 뭐냐? 나는 이런 신들을 싫어한다.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바닥의 뭐 어딘 형상 다 싫어한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제는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는 안 요구했잖아요. 주는 다 줬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요구하잖아. 너 이것대로 한번 살아봐. 시내산 앞에 선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살핀다고 이렇게 철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묻죠.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노예를 했어요. 성찬하는데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성찬 남자들이 새까맣게 목사님들 계시죠. 근데 나는 또 울었어요. 성찬할 때마다 울어요. 내가 성찬 집도할 땐 잘 안 우는데 성찬 받을 때는 너무너무 울어요. 그 빵 조각 예수님의 그 몸짓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이 보혈의 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살아났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거 어디 갔다가 말하겠어요. 그런 거가 우리 안에 이게 생기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제는 하라예요. 하라. 그 다음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해라. 그 첫 번째가, 인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부모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부모라도 줬을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내 지도자도 줬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도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실장과 팀장이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전하는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우리 유 목사님 결혼식 한다고 막 이렇게 조금씩 자금 모아서 보내주신 거 보고 저는 생각지도 못해. 솔직히 저는 요구도 안 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전달하시는, 얼마나 저희가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거기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인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오늘 좀 이따 우리 내가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 효도는 전 세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줬냐면, 출애굽 알죠? 이 애굽에서 살다가 넘어왔잖아요. 애굽에 살 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부모 공경이 뭔지 하나도 거기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 시부모든 네 영적인 부모든 너의 지금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든 어쨌든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모를 네가 존중하면 너 육체적인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줄게. 그게 출애굽 시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먹고 살기 바빴던 출애굽기 시대.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에서 태어나잖아요. 또 강야를 길을 걸어갔던 그 세대에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동일한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뭡니까? 사사시대는요, 왕도 없고 뭐 위대한 모세도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지도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이 사사시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룻기가 대표적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이 세대에다가 말하기를, 아니 시부모 올까봐 빌본을 바꿔놓은데요. 야, 이젠 따로따로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전 세대다 명령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뭡니까?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에 말해요.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베는 크게 즐거워할지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으니 내 부모한테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 전통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됐으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 그 일침하는 거예요. 너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피하냐?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다면 부모한테도 잘해야지. 교회는 열심히 출석 잘하면서 아니 열심히 하나님한테 갔다가 11조 막 내고 감사한 거 막 내고 하면서 아니 부모한테 왜 안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전통이냐라고. 하나님한테만 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걸로 끝. 아버지 내 오늘도 새벽기도 했으니까 끝. 근데 시험을 보면 막 똥 싸고 오줌 싸셔요. 막 치매 걸려가지고 거품 보세요. 짜증나죠?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여러분의 그 고생을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해서 그 부모를 네가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싫지만 결단하고 가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치매 걸린 그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저도 제 시부모 이렇게 계신데 저는 그냥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아버님 나이가 드시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되게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넓으신 분이셨는데 나이 드시니까 애가 되시더라고요. 네, 애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꼭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가요. 선물 나한테 차려주는 모든 건 옛날에는 우리 남편 거였는데 제 남편은 안 드립니다. 꼭 아버지 다 갖다 드려요.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요거 오늘 내가 선물 받아온 건데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우리 부모님 도와주세요. 북한에 있는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부모도 제일 못 챙기고 내 교회에 있는 내 어르신들도 잘 못 챙기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잘 못 챙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고 너희가 지금 전통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냐?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우리 어르신들 나는 시아버님도 없고 시부모도 없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존중하셔야죠. 조금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듣고 막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아이고 답답해 이러지 말고 오늘 배웠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말해보지. 저 치매 걸린 시엄마 맨날 신발 쫙 치워놓고 그러시거든요. 맨날 옷 검쳐놓고 그런 그런 부모들이 계세요. 이 치매 걸리신 분들. 또 어떤 분들 계속 먹기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울기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그냥 웃기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짜증이 나죠. 어떻게 똑같은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 주가 다 보상해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고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뭐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 훈계를 두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금목걸이 산으로 하지 말고 금 막 멋있게 반짝반짝하는 거 하늘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내 주변에 나의 좋은 리더들 공경하는 그분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말한다고 꼰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그 꼰대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애가 멍청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딸 잘 컸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애가 멍청한 거래.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꼰대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잔소리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내 자식이 컸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매일 아침 보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그 인터넷 찾으면 중국어로 된 말씀이 귀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계속 보내주면 말씀으로 아이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어린 애들 우리 현옥 실장님 딸이라든가 우리 항원희 실장님 자식은 어리잖아요. 집에서 부모들이 무조건 한국말 하세요. 세상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언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데 가보면 이 한국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무조건 집에서는 한국말 쓰게 해요. 밖에는 다 외국 언어니까. 처음에는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되면 두 가지 언어를 능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옥 실장님 아들도 한국말 말하니까 거 가서 잘하니까 응 하고 자더만 다 알아듣더만. 조금만 하면 아이가 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서 한국말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계속 해주는. 이제 큰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냥 애기 갖고 우리 진주자매 들어왔으면 진주자매도 아예 계속 한국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다. 예, 언어의 힘이죠.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은 뭐예요?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침도 흘릴 수 있고 이 반사신경이 부족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해방하지 말라. 부모를 치지 말라. 부모님 막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를 어떻게 때립니까? 시부모도 부모예요. 그 남편은 좋은 줄 아세요? 그냥 속으로 싹이는 것 같아도 이 부모 함부로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 왔다가 다시 걷어가는 행위예요. 열심히 내가 수고하는 걸 다 망치는 행위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부모를 업신 여기지 마라.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라. 그리고 부모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제가 이거 한번 회개한 적 있어요. 예. 부모가 다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내가 이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우리 딱 눈치 보니까 아버지도 싫어하고 너 남편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때로는 조금 모르면 이 지혜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를 보는 거죠. 부모님 싫어하는 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더구나 약점과 허물은 드러내면 안 돼요.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유, 옛날에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 눈이 쪼인데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왜? 교육을 못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지. 부모를 어려워야 눈에 뵈는 게 있죠. 이 쪼아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독수리 새끼에게 얼마나 그 힘이 없으면 독수리 한테가 아니라 새끼에게 먹힐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그렇게 안 만들려면 말씀으로 계속 지금 양육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길거리 나가보면 제가 옛날에 중국 가보면 여기서도 이제 가끔 요즘은 없는데 내가 중국에 가서 꼭 우리 막내 우리 큰애한테 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리 다니다가 꼭 이렇게 돈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딸한테 이제 돈을 쥐어줍니다. 가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가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 딸은 꼭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어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딸은 뭐 그래서 요즘은 또 다르게 교육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이거 좀 무거운 거 들어달라 해가지고 납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런 거 분별해라.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또 교육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꼬박꼬박하고 무거운 할아버지 할머니 물건 끌고 가면 네가 도와주되 그 집까지는 가지 마라. 요 정도까지는 해줘요. 그렇게 이제는 교육을 하죠.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 우리 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 땅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땅 안에서 생명이 쫙 길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우린 지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강야에서 유리방황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아직 신분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일자리 준다는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할 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나에게는 목회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안정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세요? 부모한테 잘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부모는 지금 내 부모도 될 수 있지만 내 부모가 북에 있으니 내 지금 붙여준 부모가 있어요. 시부모. 시부모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 나의 팀장님,
나의 실장님 존중하십시오. 특히 팀장님, 실장님들 귀한 종으로 여기세요.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 존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면 한 번 더 말해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늙습니다. 안 늙을 것 같아요? 우리 만년 천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혀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쯤 오니까 아이고 다리고 시리고 다 싫은데 여러분 여기 지금 50대 중반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아, 30대가 금방 지나가셨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장사할 사람은 장사에 상권 주시고 일자리 없는 사람은 일자리 주시고 목회하는 나에겐 목회 잘 되게 하시고 이런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 대한 신뢰를 없는 사람에게 일 맡기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있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조금 모자라건 성품은 성령께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를 인간의 도리를 아는 거는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성장하고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생명이긴데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에요. 부모가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자식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전달의 운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천륜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끊어내고 다시 보지 않으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후회해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남편의 부모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럼 나한테 안 좋아요. 같이 한 몸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잘못된 결혼인 걸 알았는데도 어제 한 자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잘못된 결혼인 걸 알았는데 한 집에 사는데 애는 낳는데 각방 쓴 지 십몇 년이래.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잘못된 결혼인지 알았는데 갈라지지 않은 것 대단한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이 세상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계속 어떻게 앞으로 3, 40년을 삽니까? 이제 30대인데. 나의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끌려갈 권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해질 권리. 나랑 한 몸이 지금 되어 있는 그 남편을 뭐예요?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면 그 남편의 부모님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원래 남자들은요. 여자가 칭찬해 주는 것만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있는 분들에게 칭찬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자식 맨날 칭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천륜을 순종. 하나님이 이런 내가 부모 선택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천륜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륜을 거스르는 자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천륜을 거스려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을 나라에서 잘했다 합니까? 이리 와 하고 도덕적으로 감옥에 가다 놓죠. 천륜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복을 누리라.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줬는데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평생 동안 물질을 열심히 모아도 한 번도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남의 밑에 가서 쓸고 닦고 해요. 평생 우리가 남을 수종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수종 들잖아요. 그러나 평생 남의 밑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이 모으는 것도 복이지만 값지게 쓰는 복이 더 큽니다. 돈을 벌 때는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돈이 빠져나갈 땐 순식간에 빠져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빼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빠져 안 나가게 해주신다는 건 내 재산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네가 수고롭게 지금 수종 들고 나도 이렇게 목회 열심히 수종 들고 우리 리더들이 열심히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수종 들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도 좋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결과에 맞게 영광을 누리고 수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잘 건강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 못해요. 인간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과의 관계를 막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몸부림차는 발전하고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축복 준대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축복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난 너무 좋은 시부모님 만났다 맨날. 난 한 번도 물론 왜 섭섭한 게 없겠어요. 아니 시부모 내 아버지 엄마도 섭섭한데 시부모 섭섭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 섭섭한 생각들은 바로 쫓아버려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까. 한 번도 내 입 밖으로 우리 시부모 시아버지 나를 섭섭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도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눈물 나요. 우리 시부모 시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을 건데 눈물 난다니까요. 나도 시어머니하고 좀 싸웠거든요. 2번 싸웠나 크게? 예. 2번 크게 싸워도 그게 하나 다 나를 좋게 대해주려는, 뭐 많이 싸우신 분도 있겠지만 난 딱 2번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시고 우리 시아버지 지금도 잘해주시고 그런 좋은 속에서 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러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너무 좋아요. 새벽마다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 오면 목사님하고 나 안아주시고 손잡아주고 어르신들 눈을 이렇게 맞추면 행복해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역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찬양할게요. 자, 지금 할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인가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이제 인간을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부모들, 시부모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언약 관계로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언약 관계 안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데 부모가 없지만 나의 시부모 나의 공동체에 있는 귀한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내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버지 세워주며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나를 통한 사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버지 땅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여 열창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여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저 북한 땅의 소리를 이끄시고 이 남한 땅의 소리를 모으신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 특정하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우리 주님 안은 다 기억하여 주시고 봐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 앞에 우리 섭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을 싫어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같은 북한에서 왔음에도 서로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신 인간을 아버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아버지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시부모 공경합니다. 내 시부모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지도자 잘 섬기겠습니다. 내 공동체에 들어오신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시부모 섬기다가 내 안에 답답하고 아버지 낙담하는 순간이 올 때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악한 사탐하기 툭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귀한 천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정 부어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승은 하나님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은 하나님 부모 공경의 도리를 줬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세상에 있는 주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거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거란 하나님의 귀한 물질의 거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하십니다.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낼 때 구원자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울 때 북에 두고 온 가족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까마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대신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냥 이제 착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부터 알았다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자식한테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그 핸드폰 중독에 빠진 애들이 많잖아요. 이 중독을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젠 사춘기 된 애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끊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그 금대접 앞에 우리의 이름이 다 써 있다고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만큼 그 금대접에 눈물이 찬다고요. 조금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이러지 말고 그 눈물의 찬이 가득가득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이 향연이 대접이 어떻게 딱 떨어지니까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장막을 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진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그 병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병, 향연인 거예요. 향연.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아닙니까? 어린 생명을 위해서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원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러 진치시고 하나님 악한 이런 사탄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는 길들 하나님 아버지 들러 진치시고 성령이 들러서 들러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그 가정에 하나님 그 장막을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장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한으로 들러 진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살해서 우리 아빠 때 떨어져 죽은 다음부터 제가 가가지고 밑에가 묶어요. 영적인 묶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빠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묶습니다. 악한 사탄 사람의 마음에 자살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주는 이걸 묶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시오. 예수인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영권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을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아침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말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보면서 멀리서 축복하는 거. 하나님 저 아이들 축복합니다. 내 자녀 아니더라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녀는 더 영적으로 들러 진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옆에 붙어있는 자녀는 끌어안고 들러서 영적인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으로 들러 진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것들 공격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옆에 하여튼 둘러 못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는 시원의 대로가 우리 자식들한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우리 뭐 사촌들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영어 공부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올려요. 달라요. 확실히 대화해 보면 중국말로 말하는데 내가 절반 알아듣겠다니까요. 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을 찌르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실수했다가도 그런 애들은 안 넘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업 잘하게 해주시고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로 우리 아이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어린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병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의 금대접 앞에 아버지 가득가득 쌓이길 원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많이 우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둘러 전치를 주시고 악한 아버지 사탄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강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 나의 자녀로 아버지 둘러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 그의 장막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악한 중독으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아이들도 칭찬하는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고 아픈 자들이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또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생명 잉태 기도도 같이 할 겁니다. 이제 생명 잉태 기도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함에도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유은주 국장님, 유지연 집사님, 그리고 김보연 선생님, 지혜경 자매님, 그리고 또 우리 친주자매 생명 잉태했잖아요. 다 태어났습니다. 야, 잘 크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 잘 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머리 뭐 다 통증 여러 가지 아프신 몸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걸 다 치유하고 낫게 하시지만 우리 육체는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게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는 영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도거나 낙담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 더 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1년 됐는데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몸을 혹사해서 얻은 결과가 많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고 열심히 아버지 열심히 일하되 또 열심히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엄청 덩어리들 없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 잘 떨어지게 하시고 다리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 아버지 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심장 좋아지게 하시고 머리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팔과 다리 근육 아버지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을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이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주여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유지연 집사님 유은주 국장님 지혜경 자매님 김보영 선생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 귀한 잉태하여 주시고 없는 것 중에 있는 걸 아버지 유한한 것 중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아버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내가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님 하나님 기쁘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즐겁게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쁘게 세우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꾸어줄지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모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달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다음에 2024년을 아버지 함께 섬길 협력교회를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협력할 수 있는 교회들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불을 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 축복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오늘 부모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부모를 더 공경하는 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요, 이 부모 공경 도리를, 이 부모 공경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 영적 지도자를 잘 순종하겠습니다. 내 공동체에 들어온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순종의 세 가지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축복대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잘 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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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